한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한 시험 문제가 있었습니다. 술에 취해 거리에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을 사자성어로 무엇이라고 하는가? 가로 끝나는 이제 사자성어였습니다. 초등학생 아이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아빠인가? 참 잘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이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또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보고 경험하는 대로 또 살아가고 반응하는 그런 모습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잘 살아서 본이 되십시다 라고 인사하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는 속담이 있지요. 바람이 약하게 불어도 가지가 많으면 흔들리기 때문에 가지가 많을수록 언제나 나무는 흔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살면서 우리는 부모 형제를 비롯해서 많은 관계들을 갖게 됩니다.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직장 생활을 하고 그러다 보면 더 많은 관계들과 복잡한 상황들이 생기겠지요. 자녀들을 키워서 또 대학에 보내고 또 직장을 갖게 하고 결혼을 시키면 이제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더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고민이 더 깊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상황이 좋을 때야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 그때그때 해결하고 좀 덮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런 문제들이 쌓이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우리가 감당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우리는 그런 것들이 생길 때마다 마음이 힘들어지고 또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고난이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고난을 즐기고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싫어도 고난을 피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런 고난이 생길 때 어떻게 고난을 이겨야 되는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수고를 하는 것,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고난이 생길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모습인지 고민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고난에 대해서 두 가지 점으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고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시리즈 설교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오늘 말씀과 함께 고난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난이 생기면 우리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꼭 가져야만 합니다. 고난이 생기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꼭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원인을 찾게 되죠.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원인을 찾게 됩니다. 고난이 생기면 우리에게 왜 고난이 생겼는지 그 이유를 찾게 됩니다. 이때 가장 먼저 돌아봐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되는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참 힘이 듭니다. 알고는 있지만 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보려고 애써도 사실 그렇게 사는 것이 녹록치 않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게 되고 또 때로는 남이 듣기 싫은 것들을 말하게 되고 또 괴롭히는 또 잘못된 행동이나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기도 하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짓게도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그 죄로부터 돌아오도록 만드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에 데리고 온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드렸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과 14절인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과 14절입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14절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다윗 이후에 세워진 왕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 우리가 알고 있는 고난이죠. 고난을 통해서 그 죄를 범한 사람을 징계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징계하신다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바로잡는다, 디시플린이라는 말입니다. 죄를 지어서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잘못된 모습으로, 뒤틀어진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이라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잡으시고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한다고 약속을 하셨지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이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할 때, 때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지 못할 때, 죄 가운데 거할 때 우리 역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이라는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난이 생기면 먼저 우리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생각을 하고 또 행동을 하면서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반드시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어서 우리 모습이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서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이 없다면 그 모습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우리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채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만 살아간다면 그런 모습으로부터 회개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은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이 목적이지 고통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을 범할 때 너 잘못했어? 너 아웃이야.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 목적은 우리를 죄로부터, 잘못된 모습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오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실을 빨리 깨닫고 죄로부터 돌이키면 그만큼 고난이 덜한 것이고, 그러나 반대로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버티면 그만큼 더 오랜 시간 동안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 고난 가운데 힘겨운 시간들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난이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혹시라도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으로부터 돌이키는 그런 시간들을 꼭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생긴 고난이라면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결단하는 시간들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서 사도 요한이 그런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경고를 주신다는 것은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경고를 주시는 거죠. 돌이키기 위해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한 마음이 없으면 경고를 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심판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렇게 살지 말도록 권면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또 때로는 우리에게 그런 권유를 주실 때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따라서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혹시라도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이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고 잘못된 삶의 모습으로 생긴 고난이라고 생각되시면 돌이키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한 주간 또 힘을 내어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고난이 생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고난이 생겨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45절에 보면 예수님은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벳세다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그곳이 오늘날 타브라는 곳인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벳세다로 가도록 하셨습니다. 저기 왼쪽에 보시는 곳이 이제 벳세다 타브라는 지역이고 저기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는데 배를 타고 저기에서 이제 벳세다라는 곳으로 떠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리들을 보내고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불편한 상황이겠죠. 자기들이 사람들을 보내고 다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가자고 하시는 곳으로 가면 되는데 예수님이 굉장히 서두르시는 것 같고 그래서 마지못해서 제자들은 배에 올라타서 벳세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서둘러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려고 했는데 48절에 보니까 바람이 거세지더니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나가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서두르고 재촉해서 보내셨을 때 제자들이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거센 풍랑은 피할 수 있었겠지요. 게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얼마 뒤에 이 갈릴리 바다에 거센 풍랑이 일어난다는 것을 그래도 아셨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막 간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을 미리 아신 예수님이 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더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말리지는 못할 망정 등 떠밀어서 막 서둘러서 제자들로 하여금 배를 타고 벳세다로 가라고 그렇게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더니 거센 풍랑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 제자들의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표현하면 시험 들기 딱 좋은 상황이죠. 시험 들기 딱 좋은 상황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말씀도 배우면서 이제 조금 믿음이 자라고 말씀에 순종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큰 어려움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인지 믿지 말라고 하는 것인지 혼란스러울 수 있겠죠. 이제 조금 믿음이 생겨서 봉사를 시작했는데 누군가로부터 들은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에 큰 상처를 받습니다. 큰맘 먹고 안 하던 11조도 하면서 열심을 냈는데 갑자기 어려움도 당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기는커녕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생기면 도대체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순종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까?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우리 삶을 더 좋아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껏 순종했더니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더니 고난을 당했더라, 고난이 생겼더라. 그렇다면 누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잘못을 해서 고난을 당한 것이라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습을 돌아보고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죠.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려고 몸부림친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아마 성경에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이 이런 것 같았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죄를 지으면 그 죄로 인해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욥이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한순간에 죽었고 자신의 모든 재산이 송두리째 없어졌습니다. 심지어 욥 자신에게는 심각한 피부병이 생겨서 돌로 자신의 몸을 막 긁어대는 처절한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너무 견디기 힘든 고난이 욥에게 찾아왔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욥이 하나님께 따지듯이 물었지요.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어머니가 자신이 낳은 날을 저주하면서 하나님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해서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그 이유라도 듣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면서 따졌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다로 나온 예수님의 제자들도 동일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다로 나왔더니 고생이다, 고난이다.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기대하는 삶과는 참 다른 결과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큰 거 바라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피할 길도 주셔서 수월하게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이 누군가 돕는 손길을 빨리 보내주셔서 금방 그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는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그만두고서라도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애를 썼더니 고난이 생겼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지만 우리에게 생긴 이런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은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말로 그렇게 순종해서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의 모습이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런 모습에 대해서 불평이 생기기도 하고 또 원망이 생기기도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답을 갖고 계십니까? 48절에 보면 그런 질문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의 괴로이 노 젓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밤 사경쯤에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센 풍랑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던 제자들이 모르고 있던 사실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거센 바람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48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괴로이 노를 젓는 것을 보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관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어떤 삶에 관심이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볼 수 없었지만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계속해서 보고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지켜보고 계신 것만이 아니라 바다 위를 걸어서 고통 가운데 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소리를 치면서 놀랐지만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안심시키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51절에 보니까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치고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보고 크게 놀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놀란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 그들이 이렇게 놀란 이유가 무엇일까요? 52절에 보면 제자들이 놀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오병의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라는 것을 그들의 두 눈으로 분명히 경험하고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서 유령으로밖에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두려워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당한 그 고난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자랄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예수님을 처음 봤을 때 유령이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다시 예수님의 놀란 능력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을까요? 믿음의 삶을 살다가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어려움을 통해서 또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말씀의 순종에서 생긴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에 대한 더 성숙한 믿음으로 이끄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처한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한순간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바다로 보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바다 한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지켜보셨고, 그리고 그들을 찾아오셨고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든 믿음 붙잡고 살아보려고 힘겹게 사는데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당장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기라 한 것인가? 라고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속상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려고 해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반복되다 보면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뭐라도 좀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절로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지금 당장 죽고 힘들게 사는 이 현실의 문제가 너무 커 보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아무것도 일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하나님이 어쩌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믿어지지 않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계속 보고 계셨고, 그들이 정말 고통 가운데 바다 위를 처했을 때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있는 곳까지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한순간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에 보시면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혹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다가 인생의 가장 그 깊은 그 밑바닥이라 생각하는 곳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그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두려움과 절망으로 멀리 도망간 그곳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그 백성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필요하면 우리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제가 대학 때 정말 제 개인적으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 속이 상해서 너무 힘들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들로 인해서 너무 힘이 듭니다.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못 믿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기도 안 하겠습니다. 그때 대학에서 제가 교양 필수 과목으로 기독교 과목을 하나 듣고 있었는데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 날 그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성경 구절 하나를 같이 읽자고 하시면서 시편 14편 1절을 펼치고 같이 읽게 했습니다. 시편 14편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바로 꼬리 내렸습니다. 바로 꼬리 내리고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평생 하나님이 없다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무지하고 제가 아직은 잘 모르고 연약해서 너무 힘이 들어서 그 말을 했지만 하나님, 그것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꼬리 내리고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음소리도 듣고 계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인도하십니다. 인생의 암흑과 같은 시기를 지날 때 참 힘들죠. 언제 이런 고통스러운 날이 끝날까 염려가 되고 또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 두렵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결코 손 놓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어두울 때가 해가 뜰 때라고 하죠. 우리 인생에서 가장 어두울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곳에서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더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살아있는다는 것을 느끼십니까? 방에 돈이 막 널려 있고 손에 다이아 반지 몇 개씩 껴 있고 하면 벤츠 이렇게 몰고 다니면 살만 나고 이게 삶이다라고, 이기서 시사님 끄떡하시네요. 이게 삶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말 살아있다라고 느낄 때는 우리 생명이 위협을 당할 때이죠. 어떤 분이 권총 강도당한 경험이 있는데 그것을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강도가 머리 옆에 권총을 들이대고 있을 때 온몸에 식은땀이 나고 이렇게 죽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시간에 있었던 많은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잠깐 돌아보셨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그런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삶에 대해서 감사가 더 넘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죽음을 경험해 보니 사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느끼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믿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테스트를 받죠. 그 테스트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만나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는 것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얻게 되고 깨닫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고난이 올 때 알아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좋을 때는 믿음이 좋은지 좋지 않은지 그런 모습들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테스트 당할 때가 옵니다. 그때 그 시험을 통과하고 우리에게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믿음에 서서 하나님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또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